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누가의 정치적 관점이 독특하게 엿보이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당시로서는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와 유대 신락가들은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 대제사장, 그리고 무지한 대중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놓고 예민하게 그들의 이해관계를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본붕왕이던 헤롯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여 유대의 권할권을 쥐고 있던 총독 빌라도는 서로 적지 않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그룹들은 유대 사회의 특성상 유대인들 전체를 통제하는 문화 권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나 본붕왕 헤롯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이 세 권력 진영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일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의 정치 집단인 대제사장과 철없는 다수의 무리까지 가세하여 현란한 동상이모의 정치 드라마를 오늘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며 묵상해야 하는 장면은 분별력 없는 대중들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정치적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여론을 구성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을 누가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무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저항의 함성을 바라며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일치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무리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예수를 따르며 그의 특출한 권위를 인식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특별하게 다른 무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대의 12대는 애초에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로잡힌 시점에서 군중들의 심리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론 동향의 변화가 있지 않았으면 대제사장들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부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로 그 주도하는 분위기의 색깔이 바뀌자 다수가 침묵하고 상당수는 방관으로 일부는 변절로 치달았습니다. 이유와 무엇이든 실망하여 변절로 털버큼한 무리는 제사장들의 선동에 휩쓸려버립니다. 이 대중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후회도 쉽게 합니다.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25절의 이 말대로 이 오만한 악한 대중들은 오늘 읽은 본문대로 빌라도의 설득에 3번씩이나 거부하고 결국에는 누구라 하금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원리를 압도할 때는 진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게 그지없는 이 모든 배반에 일제 침묵으로 일궈나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비로소 입을 열어 저들의 안타까운 미래에 대해
경계와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은 분명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울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무지였기 때문입니다. 안쓰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 가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이다. 결국 저들은 주 70년경 로마에 저항하여 싸우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의 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왜 울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울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며 우리가 왜 울어야 하며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